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나와서 영상 제작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참 여러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위로가 되고 즐겁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인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또 해외에 있는 분들, 해외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달라스, 웨스트버지니아, 타코마, 시애틀 거기도 있고 카나다 또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말씀을 믿는 우리로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2000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오늘은 1882명이라고 하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이 코로나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은 우리 다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그 압력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나태해져 가죠. 근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힘이라도 우리를 모이는 것에 방해하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모이되 우리가 해야 될 수칙,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조만간 이 코로나를 이 지구로부터 떠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없이 이 국민 예방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선각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우리는 목적이 없는 자, hopeless, 소망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 목표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허망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욥기 6장 15절로 21절까지를 보면 허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이 허망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허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이 사자성어에 보게 되면 외우각상지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인간의 그 무지한 삶을 빗대어서 한 말로 조그만 달팽이 한 마리 좌우에 큰 나라가 있어 서로 싸우다가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죽었다는 데서 기인한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를 중간에 두고 큰 나라들이 싸우다가 수백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인간들이고 얼마나 허망한 인간들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로 생각해요? 여러분과 나는 인간이죠. 인간은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만은 인간들을 이렇게 엄밀히 따져본다면 가장 연약하고 바보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 6장 5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털어버려. 그래도 털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일에 내 인생 전체 목적을 거는 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은 바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허망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를 강의하고 있지만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장 12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허망한 사람은 사람의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소망이 없고 허망한 사람인들가를 살펴보고 실례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고 허망한 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지 못한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 헛된 것, 실체가 아닌 것을 자꾸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겁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자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 자연수를 마시기보다 밥을 해서 누룽지로 끓인 물을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숭늉을 좋아합니까? 어제도 김경식 목사라고 송파구 교구연합회 회장 하시는 분이 하도 만나자 그래서 제가 12시에 여기까지 와서 이분하고 그 보리굴비라고 하는 걸 먹었는데 끝나고 나니까요, 돌솥밥에다가 물을 부어서 푹 끓여서 주는데 그거 뭐 커피나 뭐 다른 티, 중국에서 온 티, 좋은 티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그 숭늉이 구수한 게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숭늉을 좋아합니까? 저는 너무 뜨거워서 그 뚜껑을 열고 밥을 꺼낸 다음에 찬물을 집어넣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뜨거운 물을 집어넣죠. 그 숭늉에는 깊은 맛이 있는 것이다. 시간을 오래 두면 둘수록 그 누룽지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냇물이 금방 마르고 시냇물이 삽시간에 불어나는 것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솥뼈를 고운 물, 설렁탕, 곰탕 참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그 끓인 물을 한번 끓여놓으면 계속 끓여서 두고두고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이 우러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고 심성이 깊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맛있는 맛을 자꾸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는 고소한 인격의 소유자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소망 없는 허망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심성이 깊지 못하므로 순간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적이 막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본다면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요.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 때 그 압살롬 쪽에 쓴 사람인데 이때 다윗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축해서 아버지 다윗을 당장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아주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진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이 바실레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어쨌거나 고통당하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순간만을 생각하는 심지가 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거냐면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양하고 솔로몬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솔로몬이 잡아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지시에 통해서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지가 굳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자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하면 실체가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쏟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삶의 정도를 버리고 왜곡되고 죄악된 길을 걷도록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신기루같이 허황된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로 가다가 돌이켜 광야로 나가서 물이 없는 곳에 나가서 스스로 죽는 것과 같다고 오늘 18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마치 먹이에 눈이 어두워서 사냥꾼이 놓은 덫을 보고도 덫에 뛰어드는 짐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인 걸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에이, 이판사판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들의 그 우상 섬기는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이처럼 인간은 뭐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헛된 저물에 눈이 어두워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헛된 것들은요, 이처럼 다양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죠. 재물 숭배하지요. 명예 숭배 등등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 인간은 시냇가를 버리고 광야로 가서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육을 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허망한 자의 세 번째 마지막 특성은 두려움이 많은 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큰 공당의 형편을 보게 되면 제가 그걸 느껴요. 제일 처음에 저거를 보면서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저분이 저 큰 당을 끌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말로서 그분들이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많은 경륜을 쌓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여론을 집약해서 자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허망한 자의 세 번째 마지막 특성은 뭐냐?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그 어려움을 스스로 떠맡아 해결해 가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만이 전가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본문 21절에서 냉소적인 친구들을 향해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딛고 극복하고 나간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There is no impossible in my dictionary.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외쳤거든요. 그리고 그릭 게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마라톤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부를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담대하게 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승리자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야욕을 위해서도 이처럼 담대하게 소신을 추진하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더 담대해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담대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한 어린 그 여자의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더가 살던 그 당시의 나라는요 왕이 절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부르지 않는데 나왔다가 혹시 왕이 기분 나쁘면 참수를 당하는 그런 그 국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가 뭐 그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주 인기를 얻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처단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기도해라. 나는 왕을 만나러 나가겠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고 에스더가 아하스에로 왕에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반가워해서 에스더의 말을 다 들어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만들어놨던 그 장대에 하만이 거꾸로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담대함으로 유대인을 구원했던 여자, 젊은 여자 우리 에스더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을 보세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예, 이렇게 이 말을 외친 아모스의 굳고 담대한 정신력, 이 기상을 우리는 늘 존경하고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뜻을 외친 모세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친히 우리에게 담대해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우리가 지금 교회가 뭐 핍박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가 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의 목표가 진정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재물의 풍성함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빠지도록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곤이나 병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버리게 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실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진정 심지가 굳은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망한 자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 두 번째로 헛된 것에, 실체가 아닌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겁 많은 자들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허망한 자들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자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쏟는 자들입니다. 겁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러오시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 이제 우리 오늘 벌써 주말이죠. 이 마지막 이 주말 꼭 승리하는 그리고 복받는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5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종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약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